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예배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또 주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대는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쌓여가는 시대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AI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얻고 분석하며 우리는 그것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표적은 요구하지만 이미 주어진 은혜를 보지 못하는, 하늘의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영적인 시대의 징조는 읽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고한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눈, 깨닫지 못하는 마음.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둔감함을 다루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표적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뜻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떠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4절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결국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신 구원의 표적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계시,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지시하고 있을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가 잘 알듯이 누룩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반죽의 전체를 부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과 불신앙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떡을 걱정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미 경험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어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오늘 망각하고 또다시 염려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믿더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누룩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논쟁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영적인 경고가 아니라 이런 물질적인 문제 앞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도 결국 내 걱정과 내 문제로만 해석하며 염려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불신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룩처럼 조금씩 스며들어서 내 안에서 부풀어 올라서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이 작은 의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요나의 표적은 결국 부활에 대한 약속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실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가장 큰 표적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삶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든 내 삶에 증명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주님의 자녀로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혹시나 누룩과 같이 아주 작은 불신이나 냉소함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붙드는 데서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찾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미 표적으로 우리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정말 우리 가슴 깊이 새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머리로만 알 때와 가슴 깊이 알 때 그 차이는 정말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깨달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참된 길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또 다른 증거를 요구했던 우리의 마음,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누룩처럼 스며드는 작은 불신과 냉소를 제거해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염려 대신에 믿음으로, 요구하는 것 대신에 순종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